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별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도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려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되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항목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들은 모든 사람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예, 아그리빠가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서 상소하지 아니었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꿈을 위해 본질을 놓치지 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가족 이야기를 먼저 좀 시작하면서 말씀을 전해볼게요. 제가 동생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 형제로 이제 자랐는데 저랑 2살 터울 남동생입니다. 제 이름이 태재잖아요. 제 동생 이름은 양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양재동에 처음 살았는데 양재가 양재동 올 때마다 힘들어했습니다. 헷갈린다고, 동네 이름 안 좋다고 막 그러면서 자기가 얘기하면서 하여간 그랬는데 동생하고 굉장히 친해요. 동생하고 얼만큼 친하냐면 친한 친구보단 전 제 동생하고 더 친해요. 제 기억에 어렸을 때 그렇게 동생을 때렸거든요. 근데 동생이 잠잘 때 보면 절 껴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희한하네요. 나중에 제가 간사로 있는데 와가지고 훈련을 받는데 제가 엄청 때렸어요. 진짜 상처가 많을 줄 알았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게 형에 대한 상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것도 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동생이에요. 동생인데 동생이 되게 착해요. 저랑 성격이 좀 다르다고 하면 제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하여간 좀 저랑 성격이 많이 달라요. 좀 여성스럽고 어머니한테 딸 같은 역할을 하는 동생인데 이 친구가, 제 동생이 큰 시험에 들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제 동생이니까 편하게 얘기하면 지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인데 그 원망을 다 하나님께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를 안 나가요. 그렇게 가자고 해도 안 나가요. 그러다가 그래도 이제 저랑 제 동생이 좋아하는 게 대전에는 온천이 있어요. 유성온천이라고. 진짜 물이 좋습니다. 그 온천하고 나면 막 살이 보들보들한, 저는 온천하고 나서 그 살 보들보들한 그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동생하고 이제 온천을 갔어요. 온천에 가서 제가 이제 뜨거운 물에 있었고 제 동생은 이제 씻으려고 그 작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씻고 있는데 옆에 어떤 아저씨 같은 분이 딱 앉으셨어요. 앉더니 둘이 뭘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동생이 그분 등을 이렇게 밀어주더라고요. 뭐 등이야 밀 수 있죠. 제가 온천 그 뜨거운 물에서 앉아서 이렇게 동생을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밀어주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그분이 제 동생 등허리 이렇게 막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게 빨가벗고 있는데 딱 누가 봐도 지금 밀리스트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 동생을 데리고 그분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뭐라 해요. 막 한 10분 넘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동생이 제가 뜨거운 물에 있는데 뚝쑥 들어오더니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형, 나 교회 나가야겠어. 나 다시 신앙생활 해야 될 것 같아. 봤더니 그 옆에 앉은 분이 선교사님이셨어요. 그 선교사님이 때를 밀어달라고 해놓고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는 나가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믿는다고. 그럼 교회 나가요? 그랬더니 교회 안 나가고 있다고. 왜 안 나가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제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때를 밀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도전받아서 온천 선교를 만들었다가 선교는 안 하고 온천만 했다는 안타까운 얘기가 있습니다. 하여간 기회만 저희 예전에는요 진짜 그런 분들 많았어요. 기회만 되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분 좋은 분 같으면 영락 없어요. 예수 복음 듣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오늘날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본질과도 같은 주님의 부르심이 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의 본질, 기도의 본질, 성경 읽기의 본질적인 거는 잘 하는데 우리가 제일 약한 게 뭘까? 여러분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1년 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을 텐데 실제로 예수 복음을 전해본 경험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이 부르심의 본질적인 신앙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원래 제목이 주보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제목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래가지고 바꿨어요. 제목이 뭡니까? 꿈을 위해 본질을 놓치지 마라. 바울은요,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여기서 내가 말만 잘하면 오늘 말씀 마지막에도 뭐라고 아그리빠 왕이 얘기합니까?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만 하지 않았어도 이 사람이 풀려날 수 있었겠다 이야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재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은 이 재판에서 자기를 변호하고 풀려나는 데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뭐에 목숨을 거냐면 어떻게든 기회를 타서 자기의 변호를 하면서 사실은 무엇을 하는가? 복음을 전합니다. 기회만 되면 바울은 뭐 하냐면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기회만 되면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걸음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먼저 여러분 복음 전파 어렵죠. 복음 전파하려면 두렵단 말입니다. 뭘 말해야 될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그러면 바울이 자기의 삶을 빗대어 복음을 증거하되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근데 이게 정석이에요. 오늘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이 복음 전파의 정석이에요. 복음 전파는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파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순종함으로 전할 수 있는 용기 또한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쳤다고 그러거든요. 사실은 오늘 바울은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면 복음 전파 실패예요. 미쳤다는 얘기? 네가 나 변화시키려고 해? 왕이 그런 얘기 듣고 완전히 실패해요. 그런데 바울은 흔들리지 않아요. 담대하게 이 걸음을 놓치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을 함께 누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보면 바울은요, 일단 복음을 들어야 되는 대상을요, 최대한 존중하고 높여줘요. 여러분,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인격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복음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새벽 예배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3,500년 전에 주인과 종, 주인은요 종을 아무 때나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인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인격적인 종과의 관계를 요구하세요. 그래야 이 사람이 계속 나의 재산이 돼요. 안 그러면 6년 있다 나가버려요. 인격적인 관계를 하게 하시는 거죠. 주인이라 해서 함부로 할 수 없고 종이라 해서 또 어떻게 보면 대충 할 수도 없고, 그런 정말 서로가 성실과 서로가 신뢰로 묶여있을 수 있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거든요. 바울도요, 어떻게 보면 아그리빠 왕은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혐오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혈통이 전통적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황제에게 잘 보여가지고 왕 자리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왕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1절 3절까지 보시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는데, 아그리빠 왕이요,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내가 다행히 여깁니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잘 아시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세를 기억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바울이 무엇을 나누는가? 여러분, 지금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복음 전파의 기회에는 대부분, 제가 볼 땐 90%는 관계 전도예요. 관계 전도를 해야 될 때 여러분 먼저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는가? 우리 안에도 지금 바울이 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은혜가 필요한데, 바울이 뭘 하냐면 회심 전과 회심 후에 달라진 자신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할 때 우리 안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나. 믿기 전에 나는 어땠는데 믿고 나니까 이렇게 변하더라 하는 참된 기쁨과 감사와 살아있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 가운데 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기가 막힌 건 예수를 믿는다 했는데 변화된 게 없는 나. 이러면 이제 복음 전하는 게 힘들어지는 거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어떤 면으로 봐도,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4절부터 11절을 보면 자기가 유대교를 얼마나 열심히, 자 보시면 어떻게 하다가 다메섹 도성의 대표자로 가서 이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도록 명령을 유대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었는가 봤더니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이고 강제로 부인시키고 엄청나게 끔찍한 일을 하던 사람이 바울이었으면 바울이 얘기해요. 그런데 12절부터 15절까지 무엇을 말하는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저도 평생을 얘기해요.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이 너무 정확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나는 너무나 달라졌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눈이 돌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의심이 가득했던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 넘쳐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을 전하려 하면 내가 예수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된 나의 어떠함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만났다는 얘기를 지금 10번 넘게 들으셨죠? 10번이 뭐야? 앞으로 한 30번, 40번, 100번 넘게 들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내 평생의 간증인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시는 분명한 흔적이 사람들을 의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수단과 방법이 되는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 만났는데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 음성이 들리는데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기서 구체적인 얘기를 처음 해요. 바울이 사실은 두 가지의 언어가 아주 완벽했거든요. 유대 히브리어, 그냥 아람어라고 보시면 돼요. 아람어, 그리고 지금 이 히브리 말로 하고 있는데 히브리 방언이라는 뜻이에요. 이 원문을 보면. 아람어예요, 아람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히브리 말을 너무 잘했고 헬라 말도 너무 잘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했느냐 하는 얘기를 궁금하잖아요. 특히 신학자들이 이런 거 궁금해하거든요. 히브리 말로 했을까? 헬라 말로 했을까? 근데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서.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쌍. 분명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히브리 말로 들렸다는 사실은 여러분 이게 무슨 히브리 말이 바울에게 어떤 언어겠어요? 엄마 젖 먹으면서 들었던 언어예요. 내가 자라면서 들었던 언어예요. 모국어예요. 하나님이 유학 가서 이제 한참을 외국에서 사는 사람이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이 영어로 얘기할까요? 한국말로 얘기하실까요? 이거 보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야. 한국말로 하시겠구나. 바울이 마음이 확 열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히브리 말로,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바울은 이때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읽으면서도 들을 수 없었던 음성을 이때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께서 가시체를 뒷받침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게 뭐냐면, 가시체가 뭐냐면 이 소나 말이나 염소들 이렇게 몰 때 말 안 들으면 채찍질 같이 콕콕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가 막 뾰족뾰족해요. 그걸로 이렇게 콕콕 찌르는데 이 무식하고 멍청한 짐승들은 이 콕콕 찌르는 거에 발을 이렇게 쪄서 결국은 누가 아픈 거예요? 짐승이 아파지는 거예요. 이게 격언이에요, 격언. 이스라엘 사람들의 격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을 대적하는 행동은 어리석고 무모해서 결국 네가 깨진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야, 너 계속 왜 너를 다치게 하는 일을 하냐? 나에게 덤벼들면서 왜 계속 네가 머리 깨지는 일을 하고 있냐? 이 얘기를 하나님께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완전히 꼬꾸라진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서 16절, 18절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기의 부르심.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언제 부름을 받았냐면 다메섹 도성 예수님을 만나는 그 영광의 빛을 보고 눈이 먼 그 상태에서 부르심이 함께 임한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16절, 17절, 18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을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자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스토리를 가져야 돼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스토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소설을 만드시면 안 돼요. 팩트를 가지고 스토리가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순전한 교회 걸음을 보면서도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 스토리가 있어요. 어떤 스토리냐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스토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킬 때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줄 때에도 뭐가 필요하냐면 스토리가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분명한 복음의 스토리가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 믿고 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를 말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무엇이었는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다 기억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먼저 무엇을 하는가?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복음 먼저 전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죄인입니다 선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의 죄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더 강력하게 사실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도 똑같은데 처음부터 전하는 것은 뭐냐면 회개의 선포예요. 여러분, 왜 회개? 여러분, 복음이 받아들여지기 전까지 먼저 필요한 게 회개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을 보세요. 보시면 다른 색으로 보이죠.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온 거라고 말씀하세요? 의인을 위해, 의인을 부르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려고 오신 거예요? 죄인을 만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나의 자아의 의로 가득 차 있어서 꼬꾸라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죄인을 위한 거예요. 자, 함께 외쳐볼까요? 복음은 죄인을 위한 것이다. 의인을 위해 복음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은 그런 심령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려면 먼저 뭐가 깨져야 되냐면, 그러니까 복음이 언제 잘 들어가냐면 사실은 내 계획이 실패하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기 시작할 때 희한하게 복음이 들어가요. 내가 어떤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질 때 희한하게 복음이 잘 들어가요. 왜요? 그런 사람을 위한 게 복음이니까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위한 게 복음이니까요. 근데 막 나는 너무 잘 살아, 너무 잘 지내,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아. 그런 사람에게 회개하라 그러면 듣긴 듣는데 이쪽 귀에서 바로 이쪽으로 나가죠. 회개하라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고 진짜 내가 죄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내가 왜 죄인이야? 왜 말도 안 되는 얘기, 내가 사람을 죽일 만큼 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데 왜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제가 입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전인격적으로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뭔 소리야?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죄인의 선포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인의 선포 앞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파는 첫 번째 회개가 먼저예요. 회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죄인임을 선포해 주는 은혜가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메시지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복음, 이제 구체적인 복음이 나오는데 2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부터 말하는 메시지는 많이 배우건 많이 배우지 않건, 높고 낮고 어리건 나이가 많건 상관없이, 외국인이건 다른 문화권 사람이건 상관없이 지금 말하는 이 메시지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선포되는 복음의 진수, 그 복음의 진수가 이야기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복음이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라면 답이 바로 나와야 되죠. 구약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했는가? 예수님이 왜 오셔야만 했는가에 대한 이유가 이 구약 성경 전체에 담겨 있는 거예요. 39권에.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두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말하는데 23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미니. 여러분, 구약 성경이 말하는 바, 예수님, 그러니까 진짜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복음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에 대해서 들으실 때 오해하는 게, 아니 많이 간과하는 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거기서 멈추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복음의 진짜 핵심이 뭔지 아세요?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부활을 하셔서 우리의 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믿음이 나에게 씨가 되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도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지금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당황해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야?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정통 신학 안에서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게 될 거예요. 그 살아남이 어떤 살아남이냐면 영의 부활, 육의 부활이 됩니다. 그때 부활하게 되는 몸은 지금 이 아픈 몸이 아니에요. 지금 이 불편한 몸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셨을 때 그 육체는 썩지 않을 몸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죄의 삭시 뭡니까? 사망. 그러면서 죽음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죽을 몸으로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창세기 보면 막 900살, 800살, 700살, 막 300살, 그러다가 100살, 그러다가 지금 우리가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성경 안에서 보면 굉장히 과학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죽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영원한 안식 가운데 있다가 주님의 나라에서 낙원에 있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영광스러운 부활을 주님과 함께 하며, 이미 주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나팔 불 때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고, 살아있는 채로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사람들이 공중으로 올려들어 거기서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백보자 심판대를 지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는, 사실은 당시에 예수 복음 메시지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였냐면 부활이었어요. 부활 얘기 때문에 오해를 너무 많이 받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미쳤다는 얘기를 듣는 이유가 부활 때문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몸은 다 썩을 것, 죄, 나쁜 것, 온갖 부정적인 게 다 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시 몸을 입고 부활하셨다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그들의 세계관이 받아들일 수 없어도, 뭐 오늘날로 따지면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되는 이 복음. 예수님은 죽으셨다, 다시 부활하셨다. 이거를 분명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믿어지는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는데 부활하셨다는 걸 본 적도 없고, 오직 이 성경, 지금 만들어진 책, 이 책, 아니 지금 이거 제작됐다고요. 성경은 옛날에 만들어진 거지만 이 책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 그 부활이 나의 소망이 되는 줄 알고 죽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장례식장 가면 기가 막힙니다. 은혜 충만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계속 곡해야 되는 거 알죠? 아이고 제가 그런 집에서 자라서 알아요. 아이고 해야 돼요. 계속 울어야 돼요. 울지 않으면은 저거 막 불효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게 믿어지니까 죽는데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는데도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이찬혁 씨가 무슨 노래 하나, 장례식 관련된 노래 만들었다는데, 선교사님 아들인데, 축제처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진짜 축제처럼 그렇게 부른대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죽을 날이 아직 멀었지만, 제가 만약에 죽게 되면 저는 정말 셀러브레이션 하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어요. 아니, 천국문 들어갔는데요, 더 이상 아프고 고단하고 힘들고 괴로운 거 다 지나가고 이제 주님의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서 부활을 소망하게 됐는데요. 이 믿음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자, 먼저는 묻고 싶은 건 여러분들 안에 이 부활 신앙이 있으신가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아멘 나오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지죠. 자, 여러분, 이 부활 소망이 믿어지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뭘 전해야 되냐면 이 미친 소리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셨고 너 그거 믿잖아? 그럼 너도 부활해. 사실은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의 메시지의 원색적인 메시지는 이거예요. 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너 죽을 건데 너 이거 믿잖아? 그럼 너 부활해. 너 믿을래? 믿겠다? 그럼 이제 너는 영원한 영생을 얻는 거야.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될 거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정리해 볼게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일단 복음을 전하는 상대방을 존중합니다. 두 번째, 자기의 삶을 나눕니다. 다른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쓸데없는 자랑할 필요가 없고, 예수 믿고 변화된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도전을 받기 시작하면 처음으로 전해야 되는 게 뭐예요? 회개 선포. 회개해야 된다. 넌 죄인이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누가 오셨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부활하셔서 이 사실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사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시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근데 이 거시적인 부르심을, 그러면 내가 로마를 가야 돼요. 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려고 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 갔더니 이런 전도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사역도 안 해. 도서관에서 공부만 해. 열심히 공부해. 그러고 나서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요. 저는 이제 그때보다 그래도 많은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분들이 사역을 잘 할까요? 잘 못할까요? 유도신문이에요. 답 아시겠죠? 많이 헤매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장래의 희망은, 내 꿈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대학을 가기 위해서 지금 내가 누려야 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유보하고 그 대학을 들어가기에 합당한 거에만 올인해서 가요. 그러고서 졸업하고
직장을 취직해야 되니까 또 그것을 위해서 올인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것들 중에 많은 본질적인 것들을 유보하고 막 참아내면서 그게 덕이 되는 사회와 세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소망도, 하나님의 소명도, 하나님의 꿈도 그렇게 이루려고 해요.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유보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들을. 좋은 대학 가려면 야, 교회 나와서 뭐해? 나중에 대학 가서 교회 가. 저 어렸을 때 많이 듣던 얘기. 본질적인 걸 유보시키죠. 근데 정작 대학 가면 그 유보됐던 친구들이 교회로 돌아올까요? 생각보다 많이 돌아오지 않아요. 무너져요. 그 유보가 습관이 되더라고요. 제 세대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할 때가 되면 신앙의 본질을 다 유보시켜요.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 높은 자리에서 무엇을 하는가? 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겠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시험도 훨씬 많고 유혹도 훨씬 많고 괴로움도 훨씬 많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 나누려면 죽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게 목회인데도요, 전도사 때 느끼는 중압감과 부목사 때 느끼는 중압감과 이게 담임 목사 때 느끼는 중압감이 또 달라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담임 목사가 됐는데 여기에서 계속 훈련이 되지 않아서 막 쌓여서 막 어떤 어려움들이 올 때 이것들을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강단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죽겠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꿈을 어떻게 이루냐면 하나님의 비전도 어떻게 이루려고 하냐면 끊임없이 우리의 자리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본질을 유보해요. 그리고 그걸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달려가는 거죠. 근데 바울은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바울은 참으로 놀랍게도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보셨겠지만 32절 말씀 한번 보시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런데 다 끝나고 나서 이래. 이 사람이 만약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살아날 수도 있고 죽지 않아도 되고 잡히지도 않아도 돼요. 여러분 사실은 1차 투옥 그 기록 때문에 2차 투옥 당하는 거예요. 네로가 그 사이에 눈이 돌거든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이 기록 때문에 바울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수장처럼 여겨져서 그때 2차 투옥이 되면서 바울이 순교하게 됩니다. 사실은 여기서 바울이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사명과 신앙의 본질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어쩌면 거시적인 부르심을 좀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내요. 기회만 되면 복음 전하는 걸 놓치지 않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감옥에서 하루 종일 두들겨 맞고 채찍질 받고 저녁이 되었을 때 바울이 뭐 합니까? 본질을 붙잡죠. 기도하고 예배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것들을 놓치지 않는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길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에게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정작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되는 그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이거 뭐 너무 뻔한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붙잡지 않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자로 세우신다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그렇게 이루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나 자리에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전심을 다해서 순종하면 내가는 걸음이 보여질 때 하나님은 다음을 여세요. 그러니까 이 눈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시각으로 주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단순히 먼 미래의 목표를 정하고 돌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강조해요. 여러분,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열방을 향해 가라라는 책인데 좀 두껍지만 꼭 읽어보시면 좋을 책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래요? 예배.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교가 존재하는 것이다. 근데 질문해 볼게요. 만약에 그럼 선교사님이 예배를 등한시해요. 그럼 좋은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해야 되는 영역들을 도전하시는 그것들을 놓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맡기시는 분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세요. 필요한 거 많지.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뭘 구하래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세요. 뭘 위해서 하라? 지금 너의 삶에서 무엇을 위해 하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걸어내는 걸음을 포기한다면 절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간 성경 공부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실 때 너 예배 잘 드려야 된다. 너 예배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성경 꼬박꼬박 읽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한마디만 하고 가셨잖아요. 그 한마디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자리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본질이 뭐냐면 예수님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걸음을 만약에 우리가 유보한다면 그냥 우리 상황에서요, 마치 진짜 등허리 밀어주는 게 복음의 길이 되는 그 선교사님처럼, 여러분, 기회만 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복음 증거인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결과적으로 지금 완전 실패잖아요. 너 미쳤다는 소리 듣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나는 온전하다고 얘기해요. 나 온전하고 제대로 된 말을 한다고. 근데 여기서 말을 한다는 단어가 예언한다는 거예요. 예언이 뭐예요? 살리는 말이잖아요. 바울은 세상이 아무리 미쳤다고 해도 흔들리질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주의 만찬을 할 텐데 저는 여러분들 안에 세상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미쳤다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타격감 1도 되지 않는 그 담대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로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쳤다는 얘기 듣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신 나갔다는 얘기를 듣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들은 척 하다가 거절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회만 되면 계속 우리는 그 걸음을 걷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위대한 것들을 맡기세요.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오늘 말씀의 도전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이 주의 만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복음 전파의 열정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망하시는 거 맞죠? 진짜예요. 우리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되냐면 이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해서 이 본질적인 걸 유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재정 상황상 올해 단기 선교를 가는 게 너무 부담인 거예요. 제가 믿음 없어서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무조건 간다. 무조건 간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본질적인 걸 유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위대한 것들을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되는 걸음을 반드시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성경 읽기, 기도, 그리고 여러분 복음 전파의 삶. 이런 본질적인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저 안에 튼튼하여져서 그 안에서 담대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기억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담대함을 누리기를 원하고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되찾으며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유보된 본질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상황이 좀 나아지면 하겠다. 내가 상황이 좀 좋아지면 이걸 하겠다. 그러면서 유보해왔던 나의 신앙의 본질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복음 전파의 사명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축된 사람들이 되살아나게 하시고 세상의 거친 말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로 담대케 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안에 회복되어야 될 모든 위축된 마음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담대할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